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선한 것은 최선의 적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참 좋긴 좋은데, 이 선한 것에 집중하고 또 선한 것에만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사실 더 좋은 최선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최선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고 잘못되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 적당하게, 그런데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손해만 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참 그것을 그만둘 수도 없고 또 지속하는 것도 힘들어서 어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최선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본다면 그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고 내가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착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세리나 창녀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내가 선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겸비하게 선을 행하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먼저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뒤에는 구원이라는 말로 바뀌기도 하는데 결국은 구원도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렇게 장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말하고 다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기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너가 인간으로서 뭔가 선한 일을 하겠다라는데 왜 선한 일을 갖고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또 이제 다른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보고 이렇게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조차도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나 선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 말은
어떤 인간도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인가 봐요. 우리 눈에는 뭐 선한 사람도 많아 보이고 뭐 나도 어떨 때는 선한 일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조차도 내가 선한 선생이 아니다. 나는 선하지 않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실 때는 선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고 어떤 선한 선생, 선한 선지자로 만일 본다면 나도 역시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인간으로서는 선한 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시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어때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악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은 또 선을 또 어느 정도는 행하고 살아갑니다. 한두 가지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선을 원해도 우리가 선을 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청년에게 너가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제 행해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실질적으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청년이 나는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실질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겠지만 너는 지금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이 많이 필요로 합니까? 그럴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걸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여긴다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은 수준으로 될 때까지 나의 모든 재물을 그한테 다 줘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이나 나를 똑같이 보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가난한 사람과 나를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닌 거죠. 예. 그만큼 내가 그를 아직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줘야지만이 그게 사랑인 것이지,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그가 정말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두고 자기는 이렇게 살 길로 찾아서 자기만 도망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재물을 그에게 다 줄 수 없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 사랑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이 청년 입장에서는 다 지켰다고 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이렇게 욕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형제를 이렇게 너가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막 형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너가 바로 그것이 이 형제를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 안 하고 막 미워하잖아요. 끝까지 막 계속 미워하고 그를 갖다가 막 저주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하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그냥 품고 있으면 그가 언젠가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굉장한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그에게 뭔가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해를 끼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최초의 살인도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때를 봐서 또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로마서에도 말하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는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원하는 선은 실질적으로는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누가 살인하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간음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왜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막 한마디로 말하면 좀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쪽으로 왜 자꾸 이렇게 몰고 가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까도 제가 첫 번째는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내가 충분히 선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거든요. 구원자가 필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이 힘으로 우리가 아주 큰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선하다는 쪽으로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는데 선하다는 쪽에 이렇게 방점을 크게 찍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 가치를 많이 두고 그래 나도 좀 악한 면이 있어 하는 것은 이 조금만 인정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마음은 선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기가 선하다는 쪽에 자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강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는 항상 이웃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방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참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저 사람한테 항상 선을 베풀고 왔고 난 항상 사랑하고 왔어.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도 선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냥 그것도 괜찮은 걸로 그냥 봐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자녀에 대해서 항상 사랑해 왔고 자녀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 준 적도 없고 나는 자녀를 정말로 100% 잘 양육해 왔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러한 부모는 자칫 잘못하면 자녀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녀에게 힘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저렇게 지금 제가 쟤를 위해서 내가 지금 모든 것들 내가 이미 희생해 왔고 또 희생할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말은 제가 다 감수해야 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세게 말을 하고 내게 좀 어렵게 이렇게 행동을 해도 너는 그것에 대해서 참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강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이트 폭력 같은 거죠. 데이트 폭력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폭력을 행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인데 데이트 폭력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들이 자기가 지금 상대방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행동이라고 인식 못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그가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의 사랑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보복과 이 정도의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그것은 뭐 괜찮은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 고통을 주는 것은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까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희생했다, 노력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로 그에게 우리가 이 선을 행하려면, 그하고 이렇게 그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잘 맺으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어. 내가 도움을 줬겠지만 그가 원하는 도움은 내가 준 적이 없어. 주지를 못했다. 그가 정말로 내 마음을 이렇게, 내가 그의 마음을 잘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했다. 내가 좀 일방적으로 내 생각대로 그를 혹시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상대방을 볼 때, 내가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기 미안한 마음, 내가 조금은 아쉬운 마음, 부족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를 봐야 된다는, 그것이 이제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자녀들한테. 내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너가 대학교 들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도움도 못 줬고, 또 내가 이렇게 무식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양육 못했어, 이런 생각들을 어머니들이 많이 했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이 자녀에게 막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잘되게, 내가 너한테 해준 건 없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게. 내가 정말 너가 이미 잘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부모들은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너한테 뭐 이렇게 돈 달라 할 때 돈 뭐 안 준 적 어디 있냐? 다 돈 줬고, 또 뭐 내가 뭐 너한테 뭐 이렇게 너가 이렇게 여기 막 원하는 거 다 이렇게 여기 막 사주고, 또 뭐 이렇게 남들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이미 학원에도 보내고 뭐 해외에도 보내줬는데 너가 함부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만일 대한다면 그런 이 자녀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한테라도 아무리 내가 그한테 희생적으로 그를 이렇게 대해줬다 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만큼 나는 희생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러한 어떤 내 자신처럼 내가 우리 자녀를 또 이웃을 사랑할 수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했죠.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 자신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예민합니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아프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막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막 힘들면 내 자신 막 어려워합니다. 그런 이 태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하잖아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선을 행했을 수도 있지만, 온전한 선은 내가 행하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온전한 선, 정말로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함이 뭔지 필요가 뭔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 도와줘야 될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온전하게 선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자처럼 봉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정말로 깊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이 실제 삶 속에서는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착한 말을 해주고 싶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싶어도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쏘는 말,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는 말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다고 착한 말이나 뭐 격려되는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웃에게 도와주고는 있죠. 우리가 구제도 하고 뭐 이렇게 여기 선교사님에게 선교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힘든 분들에게 풍족하게 온전하게 넉넉하게 우리가 구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실제 삶이에요. 실제 현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에서도 분명히 내가 어찌하여 너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다는 말을 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보고 스스로 이렇게 만족한 것을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자기 만족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선하다는 말 듣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선하고 조금만 잘해도 그냥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막 부풀려 가지고 그냥 굉장한 것으로 착각해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게 됩니다. 저도 참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그쪽에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충분하다, 나는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뭔가 이렇게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누구한테 막 희생을 했잖아요. 충분히 희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나한테 좀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상대방한테 뭔가 많은 걸 이렇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나를 귀하게 보지 않으면 즉 그때부터는 자기는 그냥 아주 무슨 뭐 이렇게 권리인 양 그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막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선을 행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대방은 그렇게 안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어떠한 사람한테라도 여러분이 충분하게 사랑을 받았다, 온전하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다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도 충분하게 이렇게 뭔가 보답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나는 상대방한테 충분히 사랑해줬고 충분히 나는 정말로 도와줬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막 이렇게 막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이렇게 잘못 끼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잘못되듯이 내가 선하게 살아왔고 나는 충분히 선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참 다른 사람한테 많이 부족하게 살아왔고 내가 참으로 잘못한 것도 많으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좀 용서도 받아야 되고, 나는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더 선을 행하려고 하고, 부족하니까 내가 미안하니까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또 내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안 됐으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에게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얻어서 그걸 도와주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선과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할 수 없다라는 말 앞에 선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는 선을 할 수 없으나, 선을 생각은 하겠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이 악한 것을 우리가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고, 어떠한 악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고 악을 완전히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전혀 악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그러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만일 어떤 선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타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받고 물질을 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왜요?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데, 선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니까 이 자기 백성들을 다 이렇게 포용하고 이렇게 이미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져 버리면 자기 편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선이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선한 걸로 안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우리의 눈을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이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은 그냥 선이에요. 근데 내 노력으로만 행하는 선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최선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최선에 대해서 적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우리가 한 번도 행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선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의 선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선보다는 악이 더 많은 거예요. 선이 한 10% 되면 악은 한 90%를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도 한 선이 약 한 여기만 70% 정도 된다면 최선을 나름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한 30% 정도는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의지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공급받아서 행해도 그래도 역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하게 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고칠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자기가 잘못하고 있어도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삶은,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은 잘못된 삶이에요. 잘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 1서에서 만일 너희가 이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지, 성령과 상관없이 행하는 선은 행하더라도 조금 행하고 조금 행한 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이고 너는 악하고 이런 이제 이 구도로 이 사람이 가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상대방을 악인으로 안 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참 불쌍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선인이다 하는 순간에 나같이 안 사는 사람들에 대한 다 악인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막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폭력적이고 또 그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악이 더 많은지 몰라요.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가 막 굉장히 선한 척 하는 사람들 실제 삶 들어가면 굉장히 악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로 악합니다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뭐 그들의 삶 들어가 보면 악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죠. 사람은 다 악을 행하니까. 그렇지만 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과 선인 사이에서 나는 악인 쪽에다가 항상 방점을 찍고 살아야지, 선인이라는 쪽에 자기 자신이 방점을 찍고 살아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악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말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게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선하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선을 원하기는 원하지만 실제 행하는 것은 선이 아니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솔직하게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면도 있지만 악한 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온전한 선, 정말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